네, 역대상 이제 오늘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까지 이름 계속 나오는데요. 먼저 역대상과 역대하는 하는 원래 히브리어 그 구약에서는 이제 한 책으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 하는 저자가 정확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가장 유력한 저자로서는 이제 에스라를 꼽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족보에 아주 정통하고 특별히 이제 역대상하는 이 제사에 아주 제사와 제사장의 직무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런데 이제 정통한 점 또 포로 귀환 이후에 적은 글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과 이야기도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세대도 나옵니다. 그래서 약 BC 500년경에 쓰여졌다고. 근데 BC 516년경에 돌아왔거든요. 그 포로 귀환이. 그런데 BC 500년경에 이제 쓰여졌다고 하는 걸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에스라가 썼을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을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로 귀환 후에 백성들이 이렇게 금방 성전을 지을 줄 알았는데 올해 또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그 낙심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또 격려하고자 쓰였을 수도 있고 또 여러 새롭게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의 새로운 이제 도전이 필요하고 또 격려가 필요하고 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제 에스라는 또 저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는가를 되새기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계속 아담부터 쭉 이야기한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을 통해서 또 그 이스라엘의 족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는 것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그 이후에 모든 그 후손들을 이야기를 나오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전에도 계속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 그리고 이제 야곱 이스라엘의 후손 12지파 이야기를 쭉 이제 그 이름들을 적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인류의 전 인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낳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거고 그 각 사람의 낳고 또 일어서고 죽는 이 모든 과정을 다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죠. 모든 인류의.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족보가 되지만 모든 민족이 결국은 모든 민족의 그 조상이 결국은 아담으로 육신적인 그 족보는 아담으로 이제 귀결되게 되겠죠. 셈과 함과 야벳이 나누면서 그 중에 한 집 이제 족속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한국 민족은 그 중에 하나가 되는데 어느 족속인지는 이제 나와 있지 않죠. 또 백인들은 주로 야벳 족속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그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죠. 모든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각 나라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각 사람
각 사람의 인생도 주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한 가족, 그 가족과 가문도 주관하시는 거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오늘날에는 그 교회의 어떤 면 영적인 족보, 교회도 주관하시고 또 가족도 주관하시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선택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제 한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오늘 보면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 사람, 여러 민족 중에 이제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본이 되게 하시는 거죠. 오늘도 보면은 이제 24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 중에 한 족속을 택하셨죠. 그게 셈입니다. 셈을 택하시고 그 셈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을 또 택하신 거죠. 오늘 이제 뒤에 보면은 여러 아담부터 쭉 퍼져 나오지만 이제 선택해 가십니다. 셈족을 선택해 가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12지파 이야기만 이제 점점 좁혀서 이제 그 족보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왜냐하면 주권자가 되시니까요.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고 그건 우리는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또 각 인류의 역사, 각 민족의 역사, 그리고 한 개인과 가족 다스리신다는 거죠. 또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도 그 주관하시는 거죠. 근데 이 주관 중에는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뭐가 잘해서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시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어떻게 누가 그걸 갖다가 감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를 택하심을 항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 하는 거죠. 누구를 선택하시고 안 하시고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받은 겁니다. 만세전에 선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기로 이렇게 선택을 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이제 선택하셨다 하는 거, 그리고 그 후예들을 이제 선택하신 겁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뜻 때문에 선택하신 겁니다.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본이 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 이름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 조상을 기억하시고요. 기억하시는데 특별히 어떤 것들을 기억하시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1장에서 그 인류의 이야기를 아담부터 하시면서 야벳, 함, 셈 이렇게 하면서 곧바로 24절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아브라함 이후로 많은 족속의 이름이 나오죠. 우선은 이삭이 나오고요.
이삭 다음에 이삭의 자손인 에서와 야곱. 그래서 에서의 자손을 먼저 열거하는 것을 봅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 자손이 번성케 되리라고 창세기 22장에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을 처음 선택할 때 창세기 12장에도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면 큰 민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참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마엘 자손도 보면은 이스마엘 자손 이야기를 많이 지금 1장에서 언급하고 있죠. 38절부터 그 에서의 자손을 또 언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이루시는 것, 또 다윗에게 주신 약속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계속적으로 보존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지금 뒤에로 가면 이제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1장에서 4장 사이에도 다윗의 후손이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 다윗의 후손에 쭉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그건 다 왕들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다윗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하죠. 만약 내 자손이 범죄하면 내가 채찍으로 때리겠다. 그렇지만 왕위는 보존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이 유다 지파에 통해서 계속해서 왕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 이루시는구나. 이것은 뒤에 가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또 이루시는 것이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것을 알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각 사람의 삶을 기억하신다는 거. 어떻게 살아했는지. 자, 각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그의 삶이 어떻느냐를 나타내 줍니다. 셈, 함, 야벳. 그러면 기억나잖아요. 함이 어떤 일을 했죠? 함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드러냈어요. 그래서 그는 저주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렇지만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들어가서 부끄러움을 가렸던 것. 그 후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요. 아브라함 하면은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의 믿음의 삶. 이와 같이 그 이름은 그 삶을 얘기합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았는가? 지금 34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이스라엘. 여기 보면 에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에서는 망령된 자라 그랬고요. 철저히 사람 위주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앞세우는 사람을 중요시하게 인본주의자의 대표잖아요. 이스라엘 하면은 그는 비록 그 이름은 꼬이는 자였지만 그의 삶을 항상 실패하기도 하지만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던 사람, 야곱. 에서도 번성했지만 야곱의 자손들 이름을 계속해서 성경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삶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시편 1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와 같이 족보를 쭉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에스라가 이것을 적어서 또 사람들 앞에 이제 이것을 또 말씀에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훈을 받기 위한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결과가 다른가, 이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이죠. 사실은 보면은 2장 3절에 보면은 에르, 그 유다의 맏아들 엘이죠.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이름만 적은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적고 있어요.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특별히 적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이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적고 있는 거죠. 또 아간 이야기도 나오죠. 2장 7절에 아갈은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라. 물건을 훔쳤잖아요. 아간. 이것을 또한 적고 있는 거죠. 이들의 후회는 아마 수치스러울 겁니다. 아간의 후회, 아간의 삶.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거죠. 아브라함도 기억하시고 다윗의 실패도 기억하시지만 다윗의 삶 전체를 기억하시죠.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한마디로 신약에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은 지난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 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적인 인생이 무엇인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것. 이것이 비극의 원인이라는 거죠. 원인. 그리고 그 자체가 비극이고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그 역사는 돌고 도는 면이 있죠. 그래서 그 지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간을 통해서도 배우고요. 반면 교사를 삼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고 또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주 중요시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떤 이름을 남기는가 하는 것을 교훈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름을 남겼느냐. 아간은 물건을 범했다. 그리고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그 이름 속에 이 평가가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나는 어떤 이름을 남길 것인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도 하늘나라 족보에 다 기록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일단 기록이 되고요. 또 우리들의 삶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세하게 한 인간의 삶을 기억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쭉 읽다 보면 지금 1장에서 4장까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은 그 조상이 누군지도 잘 나타나지 않아요. 갑자기 나타난 야베스 4장에 나오는데 그렇게 칭찬하는 것을 짧게 2절에 나오죠.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고, 그리고 야베스 한 그 기도를 다 들으셨다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도 존귀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없이 많은 이름이 있지만 아름다운 이름이 있고요. 아름답지 못한 이름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개역 한글 예전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어떤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름이 있고 보배로운 기름은 세상에서 아름다운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서만. 보배로운 기름은 부귀를 의미하는데 이 땅에서 부귀는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이름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어떤 것이 더 나은가? 하나님은 아름다운 이름이 더 낫다. 예. 성경에 보면 무명의 인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 이름조차도 없는 사람, 나아만 장군의 여종, 아름답게 만들고 계시잖아요. 또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 그 이름을 아름답게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 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참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발견한 아름다운 이름 중에 사도행전 묵상하다가 아리스다고라는 이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 아침에 그 아리스다고가 어디 나왔는데,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아리스다고가 참 이게 훌륭하다는 거죠. 죄수로 끌려가는 바울과 같은 배를 탔다는 거예요. 저는 바울 혼자 간 줄 알았어요. 이번에 묵상하면서 적어도 누가하고 아리스다고는 그 배에 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의 공개를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친구들로부터 대접을 받았다고. 그 죄수로 끌려가는 그 배에 아리스다고 타고 간 거예요. 함께 어려움을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를 공급해 주었던, 도와주었던 아리스다고라는 이름이 참 아름답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는 거죠. 나는 어떤 이름을 남길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나의 이름을 기억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내 이름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아름다운 이름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족보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그 가계를 기억하시고 어떤 자손을 남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내 이름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내 후손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기억하시고요. 다윗의 후손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후손을 기억하신다고 할 수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실은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후손을 기억하신, 나를 통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가, 이거 기억하신, 나는 누구를, 어떤 사람의 신앙을 돕고 또 양육하는 일을 했는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이거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또 디모데를 통해서 또 충성된 사람들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이름을 오늘날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자녀들도 그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교회 안에서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복음이 전달되었고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요. 삶을 기억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세상적으로 살았는가 기억하신다. 아까 아리스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는 데살로니가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아리스다고 같이 이름이 있다가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데마예요. 데마.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카로 갔고, 한 사람은 데살로니카 출신이지만 로마로 가서 같이 죄수와 함께 배를 타고 그를 도왔고, 이름이 다르잖아요. 기억하는 것이. 같이 우리는 지금 오늘날도 중요하지만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남겨질 이름을 기억하며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후손을 남길 건가? 나의 육신적인 자녀도 과연 그 자녀가 신앙 안에서 신앙이 전수되었는가? 그리고 나의 영적인 자녀들은 누구인가? 이것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는 이름이 있다. 누구냐면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한 사람.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할 얘기는 많은데, 근데 한 가지, 하나님 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34절부터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와 이스라엘을 같이 이렇게 대적하면서 에서의 족보를 먼저 쭉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많은 양을 할애해서 1장 마지막까지 에서의 자손을 이름을 열거합니다. 왜 그랬을까? 에서는 망령된 자인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삶을 어느 면으로는 도운 면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약해질 때 이 마치 육체의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해서 그들을 찌르게 해가지고 깨어있게 하는 역할을 한 거죠. 이 둘은 항상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시고요, 대적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족속을 또 사용하셔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의 믿음을 또 세우는 일에 사용하시고요. 결국에는 그들도 나중에는 또 믿게 하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시죠. 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 족보를 통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납니다. 그래서 이 유다, 먼저 셈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야곱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의 혈통을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의 구속론이라는 책에서 의미가 뭔가, 이 다윗의 구약을 통해서 다윗과 이 유다의 의미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문에서 낳게 하기 위해서 보존하는 일을 하셨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가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혈통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필요는 있죠. 예수님 믿는 것은 혈통에 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혈통과 족보와 가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이름을 남길 것인가, 어떤 후손, 영적인 후손을 남길 것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질문하고 또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